여러분, 오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통장 잔고를 보면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불안이 먼저 밀려오십니까? 80대 이상 어르신들과 상담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한다. 이 한마디 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병원 가려다 비용 계산하고 포기하는 날, 친구 모임에 나가고 싶지만 부담되어 피하는 날, 자식들 앞에서 말 한마디 조심스러워지는 날, 그런 날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점점 작아집니다. 통계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80대 이상 노인 자살률 10만 명당 61.3명입니다. 20대가 23.5명인 것과 비교하면 2.6배나 높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과거의 가난은 불편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가난은 존엄과 선택권의 상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겁니다. 80대의 돈 문제는 통장 잔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법정 스님이 평생 실천하셨던 무소유의 지혜가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겠습니까? 부산에 사는 김영희 할머니, 올해 83세입니다. 할머니에게는 30년 넘게 만나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밥 먹고 수다 떨던 소중한 친구들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할머니는 그 모임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들아, 나 요즘 형편이 안 좋아서 못 나가겠다. 친구들은 괜찮다고 부담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밥값 계산할 때 자신만 빠지는 그 순간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지를요. 내가 돈이 없으니 말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할머니를 짓눌렀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30년 우정이 돈 앞에서 무너진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돈이 아니라 돈에 대한 자격지심이 관계를 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비용이 드는 자리를 하나둘 피하다 보면 어느새 연락 자체가 끊깁니다. 외로움은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상황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대구에 사는 박철수 할아버지 85세입니다. 몇 달 전부터 무릎이 심하게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계속 미뤘습니다. MRI 찍으면 얼마지? 수술하면 또 얼마지? 계산기를 두드리다 결국 포기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보자. 괜찮아질 거야. 3개월이 지나고 통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자식이 알게 되어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이제는 수술도 어렵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제야 후회했습니다. 돈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쳐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80대가 겪는 두 번째 공포입니다. 건강에 대한 결정권을 스스로 빼앗기는 것, 치료 시기와 방법을 돈이 결정하게 만드는 것, 몸의 고통보다 더 무서운 건 결정하지 못하는 무력감입니다. 광주에 사는 이정남 할아버지 87세입니다. 요즘 할아버지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자식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어디 불편한 데 없으세요? 아니, 괜찮아.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어, 다 있어. 하지만 할아버지 마음속에는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쌓여갑니다. 치과에 가고 싶지만 임플란트 비용이 부담됩니다. 보청기가 필요하지만 비싸서 말을 못 꺼냅니다. 친구들 모임에 나가고 싶지만 경조사비가 부담됩니다. 왜 말하지 못할까요? 자식에게 미안해서입니다. 이 나이에 돈 달라고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할아버지는 침묵합니다. 침묵이 쌓이면 고립이 됩니다. 고립이 깊어지면 불안이 커집니다. 불안이 커지면 더 침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80대가 겪는 침묵의 악순환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공포가 낯설지 않으시죠? 돈 때문에 관계를 포기하고, 돈 때문에 건강을 미루고, 돈 때문에 작은 것에 집착하고, 돈 때문에 침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은 돈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법정 스님의 지혜를 통해 그 해답을 찾아가겠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유관념이 때로는 우리들의 눈을 멀게 한다. 많은 분들이 무소유를 오해합니다. 무소유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천만에요. 무소유는 소유라는 생각에서조차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무소유처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수행의 8단계 중 하나죠. 무한의식을 뛰어넘어 아무것도 없는 경지, 그곳에 이르면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맛본다고 합니다. 법정 스님은 평생 이것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분의 방에는 책상 하나, 이불 하나, 옷 몇 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결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풍요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유에서 오는 불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켜야 할 것이 없으니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잃을 것이 없으니 자유로웠습니다. 법정 스님에게는 소중한 난초가 하나 있었습니다. 3년 가까이 정성껏 키운 난초였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햇빛을 쐬어주고 돌봐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을 비울 때마다 난초 걱정이 됐습니다. 환기는 제대로 되고 있을까? 화분이 넘어지지는 않았을까? 물은 충분할까? 외출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법정 스님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지독한 집착이었다. 난초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소유에 집착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스님은 결심했습니다. 친구가 방문했을 때 선뜻 난초를 건넸습니다. 이 난초를 가져가게. 친구는 놀랐습니다. 스님, 이렇게 귀한 난초를 왜요? 스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가져가면 내가 자유로워지네. 난초를 보낸 그날 밤 스님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날듯 홀가분한 해방감을 맛보았다. 하루 한 가지씩 버려야겠다고 다짐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난초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난초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소유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됩니다. 지켜야 하고 관리해야 하고 걱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 이 육신마저 버리고 호롤이 떠나갈 것이다. 하고 많은 물량일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 내리셨습니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이 처음엔 이해되지 않습니다. 버리면 잃는 건데 어떻게 얻는단 말인가? 하지만 실천해보면 알게 됩니다. 물건을 버리면 공간을 얻습니다. 집착을 버리면 자유를 얻습니다. 걱정을 버리면 평화를 얻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만족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소유의 역설입니다. 비울 때 채워지고 버릴 때 얻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에게는 또 하나의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송광사에 계실 때 절땅이 팔렸습니다. 그날 밤 스님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 땅이 우리 절 땅이었는데 어떻게 남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단 말인가. 밤새 뒤척이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땅이 어디로 간 것이 아니다. 소유주만 바뀔 뿐이다. 땅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남들을 향해서는 베풀라고 하면서 나 자신은 무엇을 베풀었는가? 그 순간부터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땅이 팔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고통으로 만드는 것은 내 것을 잃었다는 생각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고통이 사라집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면
잃을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80대 돈 걱정을 끝내는 핵심입니다. 돈을 더 벌 수는 없지만 돈에 대한 생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불안도 함께 사라집니다. 통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의 80대 노인 빈곤율 40.4%입니다. OECD 국가 중 최고 수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빈곤선이 어떻게 정해질까요? 중위소득의 50%, 월 약 13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67만 원입니다. 기초연금이 32만 원입니다. 합치면 99만 원입니다. 빈곤선에 못 미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99만 원으로는 살 수 없을까요? 아니요,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그 금액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불안할까요? 문제는 돈의 절대량이 아니라 마음의 기준선입니다. 130만 원이 있어도 150만 원 쓰고 싶으면 불안합니다. 100만 원이 있어도 80만 원으로 만족하면 평온합니다. 법정 스님은 이것을 일찍이 꿰뚫어 보셨습니다. 우리는 필요에 따라 소유한다. 하지만 그 소유 때문에 마음이 쓰이게 된다. 필요와 욕망을 구분해야 합니다. 필요는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80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건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구분이 필요합니다. 건강 그 자체와 건강을 위한 과도한 지출은 다릅니다. 필요한 치료는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불안 때문에 과도한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TV 광고에 나오는 온갖 영양제를 다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정 스님은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셨습니다. 그것이 스님의 건강법이었습니다. 돈이 전혀 들지 않는 건강법이었습니다. 둘째, 존엄입니다. 존엄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자식 앞에서 주눅들지 않는 것, 친구들 앞에서 당당한 것, 이것이 진짜 존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돈이 있어야 존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존엄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면 존엄합니다. 내가 나를 부끄럽게 여기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존엄하지 않습니다. 셋째, 선택권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삶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오늘 뭘 먹을지, 어디 갈지, 누구를 만날지 스스로 정하는 것.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그런데 돈 걱정이 이 선택권을 빼앗아갑니다. 비용 때문에 선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선택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비싼 식당이 아니어도 됩니다. 집에서 정성껏 만든 밥 한 끼가 더 맛있을 수 있습니다. 먼 여행이 아니어도 됩니다.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걷는 것이 더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영리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과 소유하고 싶은 것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큰 집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이 둘은 전혀 다릅니다. 옷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유명 브랜드를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차이가 보이시죠? 필요는 채워지면 끝입니다. 하지만 소유욕은 끝이 없습니다. 법정 스님은 평생 옷 몇 벌로 사셨습니다. 승복 두세 벌이면 충분했습니다. 필요는 채워졌고 소유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웠습니다. 80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집에 있는 물건들 정말 다 필요한 것들입니까? 옷장을 열어보세요. 3년 이상 안 입은 옷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들이 여러분을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건이 많으면 관리해야 합니다. 관리하려면 신경 써야 합니다. 신경 쓰면 피곤해집니다. 법정 스님처럼 하루에 한 가지씩은 못 버려도 일주일에 한 가지씩 버려보세요. 버릴 때마다
가벼워지는 자신을 느낄 겁니다. 법정 스님은 매일 아침 창문을 여셨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그것이 스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돈이 한 푼도 들지 않는 행복이었습니다. 햇살을 보는 것, 바람을 느끼는 것, 새소리를 듣는 것, 꽃 한 송이를 보는 것,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이 모든 것이 돈 없이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없는 것만 보고 불평합니다. 있는 것은 보지 못합니다. 시골에 사는 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갑니다. 마을 뒷산을 천천히 오릅니다. 정상에 올라 마을을 내려다봅니다. 아, 오늘도 이 경치를 볼 수 있구나. 할머니는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통장에 돈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매일 행복합니다. 왜일까요?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반면 도시에 사는 한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통장에 돈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늘 불안합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계산기를 두드리며 걱정합니다. 창밖에 햇살을 보지 못합니다. 아파트 화단에 핀 꽃을 보지 못합니다. 돈만 보고 삽니다. 그래서 불행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돈을 보며 사는 삶입니까? 아니면 햇살을 보며 사는 삶입니까? 이제는 비워낼 때입니다. 싸는 시기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정리하고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짐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가벼워집니다. 법정 스님의 표현대로 날듯 홀가분한 해방감을 맛보게 됩니다. 80대의 특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비워내며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80대의 진짜 자유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 스님의 지혜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하나씩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매일 아침 감사 3가지 쓰기.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노트를 펴세요.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으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도 눈을 떴다. 밥을 먹을 수 있다. 숨을 쉴 수 있다. 이런 것들로 충분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없는 것만 봅니다. 돈이 없다. 건강이 없다. 친구가 없다. 하지만 있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눈이 보인다. 귀가 들린다. 걸을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적입니다. 매일 아침 감사 3가지를 적다 보면 한 달 후 90개의 감사가 쌓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결핍이 아니라 풍요를 보게 됩니다. 2. 일주일에 1가지씩 버리기. 법정 스님은 하루에 1가지씩 버리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주일에 1가지씩 시작하세요. 월요일 안 입는 옷 한 벌 버리기. 화요일 안 쓰는 그릇 1개 정리하기. 수요일 오래된 서류 한 뭉치 버리기. 이렇게 하나씩 비워내세요. 버릴 때마다 이렇게 말하세요. 이제 이것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구나. 신기하게도 물건을 버리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집이 비워지면 머리도 맑아집니다. 1년이면 52개를 버릴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까? 3. 하루 3번 필요에 자문하기. 무언가를 사려고 할 때 물어보세요. 이게 정말 필요한가? TV 광고를 보고 혹할 때 물어보세요. 저 영양제가 정말 필요한가? 친구 말을 듣고 부러워질 때 물어보세요. 저것이 정말 필요한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입니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갖고 싶은 것입니다. 이 질문 하나가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줍니다.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4. 소유에서 경험으로 전환하기. 돈을 쓰는 방식을 바꾸세요. 물건을 사는데 쓰지 말고 경험에 쓰세요. 손주에게 장난감 사주지 마세요. 대신 손을 잡고 공원을 함께 걸으세요. 그것이 손주에게 더 큰 선물입니다. 친구들과 비싼 식당 가지 마세요. 대신 도시락 싸서 공원 벤치에 앉으세요. 그것이 더 오래 기억됩니다. 물건은 낡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경험은 추억으로 남습니다. 법정 스님은 물건을 거의 갖지 않으셨지만 풍부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산을 오르고
바다를 보고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것이 스님의 재산이었습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 줄이기.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내 것이란 없다. 모든 것은 빌렸을 뿐이다. 집을 보며 생각하세요. 이것은 잠시 빌려 사는 곳이구나. 돈을 보며 생각하세요. 이것은 잠시 내 손을 거쳐가는 것이구나. 심지어 이 몸도 빌려 쓰는 겁니다. 언젠가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집착이 줄면 불안도 줄어듭니다. 불안이 줄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돈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 무슨 뜻일까요? 돈이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 없어지는 겁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불안에서 해방되는 것, 자식에게 미안해하는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부산에 사는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통장에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참 밝았습니다. 할머니, 돈 걱정 안 하세요?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해봤자 뭐하나? 있는 걸로 사는 거지. 필요한 건 다 있어. 집도 있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더 바랄 게 뭐 있나?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80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무슨 특권일까요?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다는 특권입니다. 더 이상 쌓을 필요가 없다는 특권입니다. 이제는 비워내며 가벼워질 수 있다는 특권입니다. 젊었을 때는 쌓아야 했습니다. 집도 사고 돈도 모으고 명예도 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80대는 다릅니다. 이제는 정리할 시간입니다. 하나씩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법정 스님의 난초처럼 오늘 하나씩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날듯 홀가분한 해방감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가장 부자인 80대는 누구일까요?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돈 걱정 없이 하루를 사는 사람입니다. 돈 걱정 없이 산다는 것은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 없어서입니다. 법정 스님처럼 말입니다. 스님은 돈이 많지 않으셨지만 돈 걱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필요한 것은 적었고 가진 것으로 만족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우셨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시작하세요. 하나씩 내려놓으세요.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세요. 필요 없는 걱정을 버리세요. 필요 없는 체면을 버리세요. 버릴 때마다 가벼워질 겁니다. 가벼워질수록 자유로워질 겁니다. 자유로워질수록 행복해질 겁니다. 영상을 끄고 나서 이것만 실천하세요. 첫째, 지금 집안을 둘러보고 1년 이상 안 쓴 물건 하나를 버리세요. 하나만 버려도 됩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둘째,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노트에 적으세요. 뭐든 좋습니다.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셋째, 가족에게 솔직하게 말하세요. 사실 나 돈 걱정돼.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말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넷째, 뭔가를 사려고 할 때 자문하세요. 이게 정말 필요한가?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무엇을 내려놓고 싶으신가요? 돈 걱정에서 자유로웠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법정 스님의 말씀 중 가장 와닿는 구절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내용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80대의 진짜 자유는 더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더 적게 필요로 하는 데 있습니다. 법정 스님이 평생 보여주신 것처럼요.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습니다. 오늘 하나씩 내려놓으면 날듯 홀가분해집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합니다. 더 증명할 것도 더 쌓을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완전합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하나씩 비워내세요. 비울수록 채워질 겁니다. 버릴수록 얻을 겁니다. 가벼워질수록 자유로워질 겁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를 잘 살아내신 여러분께
깊은 존경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